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에서 19장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을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라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았더라. 이 날은 유대인의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말씀이 다 나왔죠? 안 나온 게 있나요? 혹시 늘 찜찜합니다. 옮기다가 또 실수했나 싶어서요. 네, 오늘 빌라도의 법정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설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설교는 그 고난 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사순절 기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심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와 또 본문이 잘 이렇게 맞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처럼 이렇게 보면서 하진 않고요. 오늘은
본문을 세 번에 나눠서 하긴 할 건데 지난주처럼 그렇게 읽으면서 진행하지는 않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여러 번 읽어보면요, 이게 정리가 좀 내용이 정리가 되고 어떻게 이제 내용이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마태, 마가, 누가가 조금씩 다르게 좀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은 더 많이 다릅니다. 오늘은 그저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 내용을 우리가 좀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고 합니다. 이제 장면이 빌라도의 법정으로 바뀝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받았죠. 빌라도는 당시 로마에서 보낸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 권한이 빌라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결정은 로마에서 하는 결정인 거죠. 공인된 재판이라든지 정치적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넘겨받아서 재판할 때 처음 신문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물음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자기 호기심에서 물은 게 아니고요. 법적인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목이 뭔지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죄목은 스스로 뭐라 불렀다? 나는 유대인의 왕이다. 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로마에 반역하는 내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로마가 황제가 있잖아요. 가이사 황제가 있잖아요. 황제가 있는데 예수님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그러면 누구를 대항하는 게 되죠? 당시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를 대항하고 반역하는 행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 중요한 죄목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고소할 때에 다른 죄목이 있었어요. 종교적인 죄목인데요. 종교적인 죄목은 뭐냐면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죄목이에요. 이건 종교적인 죄목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뭐죠? 신성모독인데요. 내가 하나님과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은 같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거든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들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을 물려받고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종교적으로 굉장히 신성 모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죄목을 다 따지진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세속 법으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세속 법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도 뭐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은 이게 로마 법을 공부한 사람이겠죠. 아무래도 로마가 법이 유명했다고 하니까 그 법 때문에 법이 유명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빌라도가 굉장히 지혜로워요. 종교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만 가지고 예수를 재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예수님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돈을 갈취해요. 그래서 사기가 되면 이게 사기죄가 되죠. 세상에서도 법정에서도 사기죄로, 아니면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뭐 이렇게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허위 사실 유포죄가 될 수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단순하게 주장하는 그 주장을 가지고 세상 법정에서는 문제를 삼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법적 논리로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다루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사실을 가지고 다룹니다. 계속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계속 그걸 가지고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빌라도에게 네가 스스로 묻는 거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들은 거냐? 그러면서 말합니다. 내 나라는 여기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여기 로마나 유대에 속해 있으면 아마 내 나라 사람들이, 군대가 나를 못 잡아가게 보호했을 거다. 그러나 지금은입니다. 내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말세에는요, 그 나라가 이 세상 나라를 정복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의 나라가 여기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그러면 네가 왕이라는 얘기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밝히 말합니다. 맞다.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숨기지 않고 스스로 왕이다 하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러자 빌라도가 관정 밖에 나가서 모여있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의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빌라도가 1차로 예수님을 조사하고 난 신문의 결과는 뭡니까? 그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저는 요 본문 주로 제가 18장 33절에서 40절 말씀을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을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요한이 자꾸 증거한다는 사실에 여러분 주의를 기울이시면서 왜 예수님이 왕인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빌라도가 특별히 빌라도의 입에서만 증언하는 게 18장 39절 이렇게 돼 있죠. 18장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내어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1차 조사 끝나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나와서 말하면 광복절 특사 있잖아요. 특사처럼 6월절이면 내가 한 명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니네 왕, 유대인의 왕을 놓아줄까?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정에서 신문하고 난 결과 빌라도의 입술에서 뭐를 인정합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놓아줄까? 물어봐요. 19장 4절에서도 너희 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15절에서도 너희 왕이라는 표현을 빌라도가 직접 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언하는데요. 19장에 가면 19장 9절에서 10절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게 나오잖아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뭐라고요? 패를 써서 붙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죄의 목을 명패로 붙이잖아요. 근데 뭐라고 붙였어요? 유대인의 왕.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빌라도가 붙일 때에 한 나라 말로만 붙이지 않고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히브리어 그리고 그리스어, 로마의 라틴어 3개국어로 만국 로마의 라틴어나 그리스어는 그 당시 거의 만국 공통어죠. 만국 공통어로 기록됐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 사람은 뭐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때 십자가 밑에 유대인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마라. 라고 항의를 하자 빌라도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쓸 걸 썼다. 내가 쓸 걸 썼다. 그리고 무시해버립니다. 그들의 항의를. 요한은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증언해요. 그는 누구다? 유대인의 왕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사실이 그 당시 로마 총독 어떤 사실을 공인할 수 있는 빌라도의 법정을 통해서 공인된 사실로 확증됐는데 확증됐다 하는 사실도 이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우리 로마서를 요한복음을 읽는 자들에게 알려주고 증언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는 일종의 아이러니를 보죠. 왕은 어디에 앉아 있어야 되죠? 왕좌에 앉아 있어야 되죠.
그리고 왕은 심판자 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지금 유대인의 왕이신 그분이 재판을 받고 있고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달려 죽는 수치를 당하고 있습니다. 재판해야 할 자가 재판을 당하고, 그렇죠? 그 신문해야 할 자가 신문을 당하는 수치스러운 과정 가운데 있죠. 예수님이 왜 이런 고소와 고초를 당해야 하는가? 왜 그런 어둠 가운데 홀로 서 계셔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요한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어떤 질문이라고? 왜 예수님은 이런 어둠 가운데 서 계셔야 하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살펴보면요, 이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된 결과가 나와요.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그 재판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18장 38절 이렇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8절.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에게 나가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이 신문의 결과예요. 빌라도는 누구라고요? 로마 총독이라고요. 그가 판결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있죠. 그의 신문의 결과는 내가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는 거죠. 19장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라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두 번째 신문을 거쳤어요. 예수님을 데리고 들어가서 때립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에게 가시 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왕의 복장을 우스꽝스럽게 입히고 예수를 다시 끌고 나와요. 그러면서 선포합니다. 선언하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알게 하려고 내가 지금 다시 나왔다. 예수를 데리고. 그렇게 두 번째 빌라도가 또 말을 합니다. 6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가 없다 그러는데도 이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항의를 하니까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라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빌라도 총독이 예수를 신문한 결과예요. 결과, 예수에게서는 뭐를 찾지 못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하는 겁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는 법적으로 예수가 무죄하다는 내용을 찾아냈습니다.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를 신문하고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도 고소할 아무런 내용을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이 빌라도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집니다. 여러분, 신문의 결과와 선고는 법정의 마지막 선고가 이렇게 어떻게 돼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런데 사형에 처한다. 이 말이 됩니까? 이거요. 재판관이 피고는 무죄, 그리고 사형을 언도한다. 말이 돼요? 유죄여야지 사형을 언도하죠. 무죄인데 사형을 언도해요. 십자가에 달리도록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우리 물어봐야 됩니다. 왜? 무엇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는가? 법적인 논리? 아니라는 거죠. 정직함과 정확함, 어떤 논리적인 것을 따져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럼 예수는 왜 십자가에 못 박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물어보고 그거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여러분, 고난주간이 찾아왔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울어야 됐어요. 금식하고 막 울어야 됐어요. 막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막 예수님 못 박히시면 얼마나 아팠을까 막 고통하면서 감정이입을 하고 어떤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울어야 고난주간을 잘 지내는 것처럼 제가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울었고요. 울고 나면 시원합니다. 상쾌해집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는, 너무 상쾌해져서 고난에 참여할 수가 없는데 울고 나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 이유, 왜 달려 돌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 이유가 내게 의미가 있게 다가오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살고 그 이유 때문에 내가 죽고 그 이유가 365일 내 삶을 내 몸과 마음을 다 드리는 참된 영적 예배를 살도록 이끌고 가야 되는 거죠. 이유를 모르고 슬퍼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어떤 고난주간, 고난을 대하는 자세는 아닙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웁니다. 얼마나 큰 고난이 있어요. 실제적으로 못 박히는 장면이라든지 예수가 고난당하는, 채찍질 당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묘사하잖아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갔더라, 피가 뚝뚝 떨어졌더라, 예수님이 막 아파서 막 진절 런더리를 치시더라, 그런 구절이 없어요. 생각보다 담담하게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술하고 있어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은 무죄를 선고받고도 판결은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19장 8절에서 16절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이제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넘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보면 우리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를 왜 넘겼는지 알 수 있겠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법적인 논리와 정직한 평가 때문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럼 무엇이죠? 소리 지르는 힘의 논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장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유대인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놓으면 당신은 가이사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또 읽어드립니다. 25절에도 이렇게 돼 있죠. 25절이 아니군요. 15절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어놨다가 다시 관정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사할 때에 밖에서 들은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내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하니까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유대교에 따르면, 그 사람은 예수는 우리 유대교에 따르면 죽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빌라도가 겁을 먹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어떤 신적 권세를 가진 사람을 자기가 재판에서 죽여야 된다 그러면 찜찜하잖아요.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러나 우리 종교법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하지만 죽일 권세가 없으니까 당신이 죽여주십시오라고 떼를 쓰고 있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러자 빌라도가 다시 조사해보고 죽일 일이 없다고 하자 이제는 소리를 지릅니다. 모여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당시 빌라도가 제일 무서워했던 게 뭐냐면 밀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밀란이 일어나거나 유대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로부터 뭐를 받게 되죠? 책망을 받게 되죠. 자기의 이 총독으로서의 자리도 위태한 거거든요. 그게 약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모여서 소리를 질렀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이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면 로마 황제 가이사를 반역하는 일이 아니냐라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모여서. 여론을 모였고 대중들의 힘을 모았죠. 이게 뭐죠? 힘의 논리죠. 힘의 논리. 자, 이때 힘의 논리는 정당한 힘의 논리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예수는 무죄하죠. 그런데 힘으로 죽이라고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면 그건 뭐죠? 힘이 뭐를 덮어요? 법적 논리와 정의를 덮어버리죠. 정의를 이겨버리죠. 이런 것을 폭력이라고 부릅니다. 뭐 칼만 들었다고 폭력이 아닙니다. 경찰이 총을 들면 정의, 도둑놈이 총을 들면 폭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법적 정의를 넘어서는 힘의 논리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 그럼 그게 폭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힘과 자기들의 어떤 능력으로, 세력으로 진리를 오도하는 그 폭력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죠. 폭력의 희생자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 당하신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살리려고 했으나 그럴 수 없었죠.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에. 당신은 스스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죄 없다 하면 가이사라의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약점을 건드렸기 때문이죠.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줍니다. 16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요, 구약 성경의 쭉 역사를 보면 어떤 역사냐면 자기들이 스스로 왕이 없고 자기들이 왕을 부정하는 역사였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도 쭉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가서 8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죠, 유대인들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님 왕으로 인정한다, 우리 왕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누가 왕이었죠? 과거에 사사시대 때 하나님이 왕이셨죠. 사사를 보내서 직접적으로 다스렸어요. 기적과 이적으로 유대인들을 다스렸어요. 하늘의 능력으로 통치하셨어요. 때때로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셨어요. 근데 다른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됨을 거부하는 거죠. 7절에 삼상 8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거부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잖아요. 주라는 뜻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다. 나를 통치하신다.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은 누구와 같습니까? 유대인들과 같죠.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우리 육신의 욕망이 자꾸 작용을 하죠. 유대인들이 우리와 같은 마음이었죠. 여러분, 이때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둠의 현실인데, 이 어둠의 현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부정하는 어둠의 현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세요. 구약 성경의 이 유구한 역사가 누구를 부정하는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왕 되심을 부정하는 역사예요. 그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어지잖아요. 역사가 이렇게 지났는데도 유대인들은 신앙의 진보가 없다고요. 시간만 지나면 제대로 믿어지겠지, 그런 건 없다고요. 신앙의 진보는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오랜 시간 묵으면 내 신앙은 좋아질 거야,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은 어둠일 뿐이고 빛은 빛일 뿐이에요. 우리가 왕을 알아보고 왕을 따라갈 수 있는 이유는 은혜 외에는 없어요.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깨닫고 알고 따라갈 힘을 성령께서 주실 때에 따라가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모두 다 은혜죠. 은혜의 영역이죠. 시간이 지나면 될 줄 아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냥 시간만 지나면 난 믿어지겠지, 교회 생활 오래 하면 믿어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전혀 안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이웃들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믿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첫째, 뭐 해야 되죠?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빛을 본 사람으로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윽박지를 수 없어요. 왜 안 믿어? 믿어봐. 믿으면 얼마나 좋은데. 말할 수 있겠지만 윽박지름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뭐가 필요하죠? 은혜가 필요한 거죠. 성령의 거듭나게 하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조명해 주시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우리 주변에 고통하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빛을 발견했습니까? 예수님을 빛으로 보았습니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나는 그 예수님 따라가지겠지, 신앙생활 나아지겠지.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10년, 20년, 30년 해보셨잖아요. 맨날 거기서 거기잖아요. 빛을 본 사람들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말 목숨 걸고 엎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승리하여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요, 홍수에 떠내려 가듯, 죽은 물고기 떠내려 가듯 그냥 밀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어둠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힘의 논리에 의지해서 소리 질렀던 그 어둠이 오늘 이 시대도 지배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여전히 도사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실을 깨트리고 법적 논리를 무너뜨리는 이 어둠 앞에서 어둠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이 시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우리를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뭐가 제일 큰 힘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의 힘을 성난 목소리에 묻어서, 그렇죠? 표현했고 그 힘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하나님 말고 어떤 힘입니까? 돈이냐 하나님이냐? 뭐죠?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힘의 논리죠. 돈 없이 살 수가 없잖아요. 돈 없으면
딱 죽습니다. 돈 없으면 그냥 딱 죽습니다. 진짜 굶어 죽죠. 돈이 힘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힘이, 돈의 힘이 진리를 덮고 진실을 덮고 하나님 위에 높아진다면 이거는 폭력이 되고 우상이 되겠죠. 돈을 벌지 말라. 그러면 목사님 돈을 벌지 말고 하나님만 섬길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동을 하잖아요. 돈 벌기 위해서 노동하잖아요. 일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성스러운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우리는 노동하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열심히 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노동의 현장에서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보상으로 물질을 얻죠. 열매로 물질을 얻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 노동이 불법적으로 바뀌어요. 불법적으로 바뀌어요. 불법적인 노동이 되면요, 그게 우상숭배가, 돈을 취하고자 불법을 행하면 그 노동에서 우상숭배가 되고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힘에 내가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노동은 정의로워야 되고 하나님이 제안해 두신 한계에 따라 노동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시고, 안식일에는 뭐 하지 말라 그랬죠? 노동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일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게 한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먼저이고 그때는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일을 하는 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한계가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면 일이 우상화가 되죠. 일을 좋아서 합니까? 돈 벌라고 하죠. 그러니까 뭐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 고리대를 돈을 꿔주고 이자를 받는 것을 금합니다. 특별히 고리대는 금합니다. 철저하게 금합니다. 근데 요즘 뭐 카드 회사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자율은 거의 고리대금이죠. 굉장히 문제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번다. 하나님이 금하신 방법으로 노동을 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금도를 넘어가요? 돈을 위해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힘에 내가 노예가 되어 있고 하나님을 넘어서고 돈을 우상하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을 줍지 말라 그래요. 농사를 짓잖아요. 이삭이 떨어져 있으면 그거 줍지 말라 그럽니다. 왜?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남겨두라. 또 밭에 내 모퉁이가 있잖아요. 내 모퉁이는 뭐 하지 말라? 남겨두라. 이삭을 아예 벼를 베지 말라는 거예요. 곡식을 베지 말고 남겨두라는 거예요. 왜? 나그네, 고아, 과부, 어려운 사람들이 와서 베어가고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거예요. 마음이 넓은 주인은 많이 남겨두겠죠. 마음이 좁은 주인은 조금만 남겨두겠죠. 이런 방식으로 노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라는 거예요.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을 버리는 그 힘의 노예화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야탑에 스타벅스가 4개가 생겼어요. 이 동네에 스타벅스가 4개예요. 스타벅스가 생기면서 그 옆에 원래 있던 다이알 커피인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이건 아니죠. 내 모퉁이를 대기업이 내 모퉁이, 밭에 내 모퉁이를 남겨놓지 않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삭 줍기를 다 하고 깔끔하게 쌀알통이 곡식 알 하나까지 다 훑어가는 야만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우상화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 안에서 일하고 진리 안에서 돈 벌고 진리 안에서 먹고 쓰고 하나님을 따라 가라는 거죠. 잘못하면 돈이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됩니다. 그 세상 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구사했던 폭력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 힘에 함몰되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혜를 찾아야 할 줄 압니다. 정치는 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당 야당 나누어 싸우죠. 우리나라는 패거리잖아요. 진리와 진실이 중요하지 않죠. 누구 편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세력화된 힘에 붙어 있으면 죄를 지어도 보호를 받죠. 한국은 언제나 그렇잖아요.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다 나눠져 있잖아요. 다 나눠서 싸웁니다.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어느 쪽인가, 당신 어느 편이야, 이것부터 따집니다. 이런 힘을 추구하면 여러분 정치를 하세요. 정치도 하셔야 됩니다. 투표도 정치니까. 그러나 이런 힘과 세력을 따르는 방식으로 투표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힘은, 이런 세상 힘에 의존하는 것은, 폭력적인 힘에 의존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요, 대형 교회 나쁘다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작은 교회는 좋습니까? 작은 교회도 뭐 똑같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상처받은 분들이 더 많으니까 뭐. 개척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개척교회 안 간다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이 개척교회 목사가 회개해야 되겠죠. 크고 작다, 작은 걸로 나쁜 걸 따질 수는 없습니다. 무분별하게 대형화를 비판하는 것도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힘을 숭상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힘을 숭상해요. 교회가 정치인과 결탁하면 문제가 되죠. 교회가 커지면 뭐가 문제입니까? 돈이 문제예요. 돈이 많아지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현금을 은행에 넣어두고 있죠. 그 힘을 의지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습니다. 뭐 이렇게 주변에 있는 분을 만나서 깊이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표현 쓰더라고요. 메이커 목사, 메이커 교회. 나는 메이커가 없는 목사고 메이커가 없는 교회, 브랜드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메이커가 있잖아요. 그렇죠? 메이커예요. 아디다스, 아식스. 어렸을 때 그런 거 신었어야 되는데 나이키, 프로스펙스. 요즘 프로스펙스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 6학년 때 이럴 때는 프로스펙스가 제일 날렸었는데. 메이커라는 게 뭐죠? 힘이죠. 많은 사람이 구입하고 많은 사람이 다닌다. 거기에 공신력이 있다고 믿는다라는 게 메이커예요. 브랜드예요. 여러분, 구찌가 왜 비싸요? 영서가 구찌가 왜 비싸? 구찌라서. 실제 제품의 원가가 높아요? 그렇진 않죠. 디자인 더 좋을 수 있죠. 뭐 더 좋을 수 있겠다. 품질 좀 더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그 가격만큼 좋아요? 어떤 분이 명품을 한 번 사면 오래 써요. 10년, 20년, 30년 평생 쓰고 자녀들한테 물려줘요. 예. 요즘 싼 거 사도 안 떨어지더라고요. 너무 안 떨어져가지고 이거 언제 떨어지나, 빨리 버리고 싶은데, 이런 생각해요. 달아서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브랜드는 힘이 있거든요. 그 힘에 의존해서 장사를 하죠. 교회가 그 힘에 의존해서 장사를 하면 망한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힘으로 교회가 장사를 한다. 그럼 망한 겁니다. 빨리 문 닫아야 됩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세력, 힘에 의존해서 교회를 결정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힘을 의지하고 있다면 빨리 돌아설 필요가 있습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서는 목사가 우상화되기가 굉장히 쉽고 교회가 우상화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질문하면서 본문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는 성도인가 물어보십시오. 돈, 권력,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체움, 이런 것을 따라가는 길에, 내가 따라가는 그 길이 어떤 힘에, 예수님의 진리나 정직함이 아닌 어떤 다른 힘에 휘둘려서 내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폭력에 살해되시는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기회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를 들여다보고 예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며 진리를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